겨울이면 식목일이 되어서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턴가 식목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산에 나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벌구숭이 산이 없어서 식목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으로 가서 거주하는 사이에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지역의 권력자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 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그 조약을 맺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식목을 했습니다.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한 그루인지 몇 그루인지 몰라도 그 나무가 뭐냐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념식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의 메마른 건조한 땅에 잘 자랍니다. 이 에셀 나무는 10m 이상 높이 큰 거목인데 이 나무는 뿌리가 3배 이상 땅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30m 이상 이 뿌리가 그 물줄기를 수맥을 찾고 찾아가지고 수맥에다가 뿌리를 내립니다. 30m에 있는 수맥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10m 이상 나무를 성장시키는데 이 나무 잎에는 작은 깃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슬이 그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점점 낮이 뜨거워 40도 이상 올라가면 그 물방울이 증발되면서 에어컨처럼 에셀나무는 시원해서 나무 밭과 아래 온도 차이가 10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기념식수. 에셀나무는 바로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같이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뿌리를 이 수맥에다가 지하수에다가 뿌리를 두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는 푸른 나무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좋은 나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나무들이 모인 곳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에셀 나무들이 모인 숲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늘에서 시원함을,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에셀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의 지하 그 가로수를 보시죠. 가로수들 보면 이 가로수가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청 이 가로수의 환경과에서 몇 주에 한 번씩인지 물탱크 차가 가면서 물을 흠뻑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수가 꾀가 생겨가지고 뿌리를 내가 존재하려면 뿌리를 위에서 더 넓이 수평으로 번지면 주는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뿌리를 옆으로 퍼칩니다. 그런데 태풍 한번 오면 그 큰 가로수가 꺾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 뿌리를 수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산다면 내 자신의 삶이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에셀 나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교하고, 이 사람은 출세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치꾼이고 그런 교활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여우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간교한 여우 같은 헤롯이 로마 정부의 지지도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신임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신생 종교로 아주 약하잖아요. 유대교는 뿌리를 내리고 조직이 강화된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롯이 주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야고보는 헤롯이 칼로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교가 헤롯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존재하려면 유대인들과 마주치면 안 되니까 힘없는 기독교를 박멸해야 되겠다 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기독교의 수장급인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이고 이제 며칠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베드로를 죽임으로 유대인들에게 더 지지를 받고 신생 기독교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체포되었고 유월절이면 사형을 당할 것을 아는 교회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우리 여러분 식당에 회식을 가면 식사하기 전이나 후에 음료수나 알코올을 들고 잔을 들고 뭐 하지요? 식당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위하여 하잖아요. 위하여 짠 하고 부딪히죠. 교회는 위하여 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두 가지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남미에 가면 예배 찬양을 드리고 할 때마다 일어서서 마칠 때 그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파라 디오스, 이렇게 세 번이나 외치고 앉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파라디오스, 가시라고 하는 그것은 있는데 파라 에르마노스가 없다는 것이죠. 파라 형제들을 위해서 위하는 것이 구호가 빠졌습니다. 하나님만 위하는데 세상을 위하여는 구호가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모인 것이 뭐냐? 우리 에셀나무,
그래서 우리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와서 쉼을 얻게 되고 재충전을 받게 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에셀나무, 이게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사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이 기독교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무덤 문 열고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 단단히 잡아야 되겠다. 4인 1조를 해서 4조를 16명을 4조로 바꾸어가지고 24시간 교대 경계를 하면서 베드로를 사방에서 감시하고 이제 디데이에 칼로 죽이든 참수를 하든지 이런 사형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간절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특공대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보내었어요. 이 천사가 감옥에 문 열어주지도 않는데 베드로 이 감옥 안에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 빛이 컴컴한 감옥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 사형수가 그냥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종치는구나. 주님을 내가 따른다고 젊어서부터 어부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느라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주님, 내 인생을 마지막에 이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어 죽이다니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담대해졌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잠만 잘 오는 거예요. 잘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옆구리를 치더니 그 말은 아주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얕게 잠들었으면 바스락 소리 나면 벌떡 깰 텐데 옆구리를 칠 정도로 잠이 들었어요.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겉옷 입고 신발 신고 날 따라와라. 그런데 쇠사슬이 착고가 자동으로 착하고 열립니다. 열쇠로 누가 자기 열줄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따라가는데 제1 파수대, 제2 파수대 철장문이 천사만 가까이 가면 자동문이 열리고 세 번째 정문, 거리와 이제 맞닿은 정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천사를 따라가는데 길 건너 거리까지 오더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꼬집어 봤겠죠. 꿈이야 생시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이 나를 죽이고 기독교를 박멸한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서 천사를 보냈구나.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다, 문 열어달라 그랬더니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가서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했더니 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 날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 하니까 참말이라고 하니까 아니 베드로 천사가 찾아왔겠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나와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른 곳으로 사역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위하여 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이웃을, 형제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인데 교회에 가면 주보가 있어요. 저도 다른 교회 혹시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보를 찾습니다. 이 주보를 손에 넣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설교, 칼럼, 예배 순서 뭐 그런 것보다는 교회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으려면 주보에 광고란, 소식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이게 무슨 행사가 있고 이 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쭉 보면서 교회 형편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설교부터 보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도 오시면 주보를 따끈따끈한 주보를 잡으면 제일 먼저 읽는 것이 주보 광고, 교회 소식란이겠죠. 한번 펴보시죠. 주보, 교회 소식. 들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소식을 보면 쭉 나오는데 이 소식이 뭐냐? 기도 제목. 교회가 위하여 해야 될 기도 제목이 교회 소식이라는 것이죠. 아마 대충 보면 한 20에서 30개, 또 확대하면 50개도 되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번 2021년 표 성령으로 교회 부흥, 민족 통일 세계 선교 이루어 주십시오. 광고 읽을 때 광고로 소식란으로 읽지 마시고 기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리고 예배 시간이 아직도 조절이 안 된 것 보니까 주님 코로나 이 비대면을 속히 풀어서 예배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번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 서명교회에서 154 정기 노회가 있었는데 이 노회 임원들이 있구나. 이분들이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리드하는 지도자 되되,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이 회개가 되었구나. 노회 살림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 노회를 위한 기도. 이걸 또 확대하게 되면 노회 산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와 선교지와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 또 많거든요. 그들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도 교회들이 잘 부흥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노회 기도를 해도 시간을 누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 안수 시기 지난 노회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한상훈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분은 시국의 선교사 자원을 한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젊은 사역자가 목사로 안수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한 목회와 선교회를 감당하도록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제가 마산 재건교회 가서 주 안나 선교사 칼럼에도 있죠. 파송식에 축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싱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지에 자신의 삶을 다 들여가지고 보내는데 이 교회에서 보냈지만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지와 선교사와 사역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5월 2일에 총회 선교주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총회가 힘을 합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또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할 게 많잖아요. 간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간식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식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식당도 잘 리모델링 해놨는데 하나님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속히 열어주시고 그래도 간식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고시 우리 세 분 피택 장로님들 노회에서 합격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당에서 의논해서 임직식을 하면 장로님으로 섬길 텐데,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 3분, 그 가정, 그리고 이 장로님들을 통하여 노회와 총회와 그리고 전 선교지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리프트 공사를 위해서 봉사관리위원장 이하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름도 밑도 없이 오셔가지고 또 청소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또 기도와 헌금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일들을 잘 마치게 된 거 감사하면서, 우리 힘든 어르신들이, 일전도 회원들이,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뭐 설교라는 것이 성경 풀어주는 것도 설교지만 이 설교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 설교 한마디 듣고 그냥 주기도 축복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더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회식 자리에 모여서 위하여 하듯이, 교회도 회식이 아니지만 회집할 때마다 위하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교회 소식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좀 눈 떠보자는 것이죠. 김정선 성도님 서면에 이사 오셨는데 새벽마다 오셨어요. 지난주에 새벽기도 마치고 상담을 했는데 본인의 여러 가지 신앙 이력과 몸이 불편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면서 저희 교회로 이제 등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참 불편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오라버니까지 지난주에 뇌 수술을 해서 마지막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가실 수 있도록 오라버니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어요. 나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에 실은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기도하실 때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때 눈을 열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은 눈 뜨고 기도하셨다고요. 대표 기도할 때는 뭐 눈 열면 또 이렇게 기도가 방해되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 얼굴 좀 보십시오. 예, 저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눈이 마주쳐야 말씀이 들어가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감으면 그 말씀이 싹 피해가지고 뒷사람한테 간다고요. 예,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예. 이게 필요합니다. 이기루 선교사님이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금요일. 박상미 선교사가 저희 은석교회 있을 때 우리 학생 청년들이었는데 캄보디아 가서 선교 사역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친상을 당해서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셨다가 저를 꼭 뵙고 싶다 해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하면서 캄보디아 선교의 비전을 짧지만 또 잘 듣게 되었습니다. 강인수 목사님, 우리 주은혜 교회 부전 전포동에 있는데 김혜화 사모님 계신데, 여기 계시다가 남해로 이임을 하기 전에 제일 가까운 우리 교단의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목사님께 한번 인사를 드리고 가야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여기 또 결혼할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 계시는데 이순종 형제님, 이름 참 좋다고 지난번에 그랬죠. 참 좋은 분이에요. 조현미 자매님, 두 분이 이제 결혼식 이번 토요일 날 시청 앞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내 동생, 내 자녀, 내 친척, 조카 결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꼭 결혼식에 또 장례식에 이 사돈의 팔촌 이것만 너무 매이지 마시고 우리 한 그리스도인의 형제라 생각하니까 가서 축복해 줘야 되겠다. 못 가면 기도로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한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루어서
저희 교회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좋은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100명이 똑같은 기도하면 100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 아니겠어요? 혼자 기도도 되지만 100명이 연합으로 합주 연주같이 오케스트라 같이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장로님 조카도 아닌데요, 사위도 아니고 뭐 사돈의 팔촌도 아닌데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로 기도할 거야 이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한 교회의 지체는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것이라는 거죠. 황소영이 이 항암 어린이 암으로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고비를 한 70% 넘겼어요. 이제 이 30% 넘기면 정상이 되는데 그 지금 헐떡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 차수연 우리 성도님, 그 아빠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아이가 매일 큐티합니다. 머리 빡빡 깎고 동생하고 그 어머니가 사진을 보냈어요. 그 몸이 그런데도 매일 빠짐없이 우리 전도사님 또 책을 갖다 공급해주고 이렇게 간식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서 건강해서 온 가정이 함께 나와 예배드린다면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 살았다면 전 가족이 우리 서민교회에 나와서 저도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성도님처럼 나도 뭐 좀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끓는데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돈 이야기는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 구제를 했는데 이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경제가 어렵다 생각하고 200만 원을 계좌로 회계부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눈물겨웠어요. 아니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그 환자 가정에서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그 거액을 보냈다는 것은 전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에 수술비와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다 좀 채워주시고 치료해서 회복해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70%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예.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반주자는 왜 위하여 안 해요? 마스크 껴가지고.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중보기도의 진학, 결혼, 취업, 요양원, 자택 환우들, 주일학교 청소년부, 부흥과 군복무, 임산부의 순산, 해외 성도, 독일에, 일본에, 카나다에, 미국에 해외에 우리 자녀들,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을요, 이 교회 소식란 이게 30초면 다 읽습니다. 1분도 안 돼요. 쭉 읽으면 그렇구나 한데 이게 그냥 기도 제목이지 광고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잡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목회기도 제목을 또 보세요. 개인, 가정, 교회, 교단, 국가, 민족 위해서 기도할 것 이거 하나하나 기도하고, 예물의 기도해 보면 그 감사기도, 간구의 기도 이것까지도 다 한다고 하면 시간이 이게 1분짜리도 되고 1시간짜리도 되고 몇 시간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해도 20분, 30분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책으로 쓴다면 책을 몇 권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더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더라. 한 번 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셀나무, 영생하신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30m나 두고 수맥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환경, 가뭄, 바람, 모래바람, 동풍 얼마나 셉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 화면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에셀나무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요 에셀나무 숲이 우리 재건 서면교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당회와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목사님, 협력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사들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병력한 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생각하면 교회 주보에 다 나오니까 이거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많습니다. 남미의 선교사님들이 종종 연락이 오는데 오늘도 선교사 아무 개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 마쳤습니다. 필리핀 어디서 또 선교사님이 세상 떠나 장례식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또 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 현장을 지키려고 한국에 오지 않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장례식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만 걸리지 않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학조사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직장과 교회와 학업과 이 모든 것이 단절되고 혼자서 2주 동안에 나 홀로 있으면서 그 정신적인 멘탈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신방도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그냥 답답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중국, 중남미, 네팔, 우리 아프리카 여러 곳에 또 신학교를 위해서도 노예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이죠. 저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제가 어떻게 너무 피곤하고 뭐 이 교회 이 노가다도 좀 돕기도 뭐 한 건 없지만 이게 자꾸 막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고 또 뭐 해야 될 거 노예 총회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누웠다면 그냥 바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 뭘 이렇게 보내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잠을 들었는데 베개를 2개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잠드는데 한두 시간 잠드는 것 같아요. 일어났더니 목이 뻑뻑하더니 목이 안 돌아가는 거 있죠. 수요일 날 내가 마산에 가는데 백밀러를 볼 수가 없어요. 목이 이 얼마나 아프고 땡겨가지고 두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얼마나 위험한지 왼쪽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평생 몸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것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장애인들이 평생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목 잘 돌아가다가 이게 힘드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근데 그렇다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전화 돌릴 수도 없고 신방 오는 사람도 없고, 이 목회자는요 신방 잘 안 옵니다. 아파도 안 와요. 목회자는 성도들 신방할 줄 아는데 교인들은 목회자가 좀 아프면, 저희 집사람도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두 사람이 한 3일 동안 죽다 깨어났습니다. 주일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기도밖에. 하나님이 쭉 살려주지. 파스 2장 붙이고 하니까 몸 좀 교정하고 하니까 살아났어요. 이 아파 보니까 아픈 분들이 얼마나 참 힘들까, 그게 가슴 깊이 느껴져서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참으로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수는 없겠고요.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간증 한 가지만 할까요? 연체가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인가요? 그때 뭐 이렇게 성탄 때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 동생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그저 기도해야지. 그 광고했으니까 교회 기도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아니 김기훈 집사님, 강 집사님이 배가 불러가지고 연규가 나왔죠. 연규. 그 언니가 동생 낳게 기도해 달라는데 교회가 기도해서 장로님의 손녀 예쁜 연채가 기도 제목으로 영규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외조부님이 평북 우주군 상단교회 개척해가지고 그 무자비한 사람들이 교회 창문 깨고 얼마나 오물을 던지고 그랬는데, 밤마다 소나무 아래 가서 뿌리 잡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못된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저 박의미라는 사람 오늘 때려잡자 하고 이제 밤에 몰래 올라갔어요. 근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자기 이름들을 좀 부르고 동네 사람들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해. 저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고 우리 위해서 잘 되라고 저렇게 복을 비는데 우리가 때려 죽이면 되겠냐. 그래서 몽둥이를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 교회 집사되고 교회 기둥이 돼가지고 큰 복이 됐어요. 그게 뭐냐? 위하여,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기도 위하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어렵다고 그분들을 돌아서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이제 필요한 교회가 뭐냐? 에셀 나무 숲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곳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교회가 기도하더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지역사회와 현장과 그리고 선교지까지 열방까지 섬기는 귀한 교회로 푸른 나무처럼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멘.